이제 주악에 맞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늘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오늘도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였고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예배의 자리에 부여주신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영과 제의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신앙과 삶을 묵상하는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이기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희생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버티고 견디어내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이때에 저희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아이워십과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승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면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장님들을 축복하사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신앙을 전승하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다윗과 요셉의 모습에서 코로나의 힘든 터널을 지나는 지혜를 얻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산산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변화되면서 방역 단계가 낮아지고 또 교회 예배 모임도 조금 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10%면 한 100여 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평소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주일 낮에도 여러분 형편 따라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방역에 관한 것은 늘 개인적으로 행하실 것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여러 곳 그 테마 장식을 해놓는데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또 오늘 또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들 교회 한번 나들이 하시면서 또 이것저것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음성 파일을 만드는 것 우리 함께 얘기를 했는데 365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 번만에 쭉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맨 앞부분 첫날 걸 읽었는데 한 번으로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5분 걸립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우리 명선 가족만의 성경 통독 파일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즐거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클릭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신방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귀한 삶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같이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부부터 3부까지 우리 김시인의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독주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몇 시간마다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이 시대 우리가 꼭 노래 불러야 할 참 아름다운 찬송을 선곡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신혜 집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세속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허영심, 탐욕, 물질주의, 성공죄일주의, 그리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비인간화 현상,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속화 현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딘가 하니?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 넘어지고 깨어지고 붕괴되는 그런 여러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화두가 바로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에 관한 연구와 논문들은
헤일 수 없이 많고 이에 관한 책들도 얼마나 많이 펴져 있는지 아마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정과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한 세미나나 대담, 강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가정 건축입니다. 속이 무너지고 있는데 겉만 번들어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번들어하게 비싼 가구를 들여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이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격이 높은 고밀도 지역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족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사회적 경쟁에 내몰려서 내 가정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데, 내 식구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그것만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이 이렇게 된 원인을 외부적 환경으로 돌립니다. 교육 체계가 잘못됐다거나 사회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시대적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수준, 제도, 그리고 투자, 교육에 대한 열정,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난 사람을 만드는데 된 사람을 길러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의 문제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불안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많이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는데, 하기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된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인간 사회의 불행의 큰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릅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의 이 근본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기독 신앙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을 쉽게 방종하고 오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제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상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의 이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디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과연 살아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으로 즐거워할까?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가정은 일단 안정권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 가져야 하고 고민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이 2막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인생 3막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인생이 2막을 시작할 때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복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2막의 시기를 야곱의 번성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3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신앙 전성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 인생 3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년에 관한 내용인데 당시 야곱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7년 마지막 때 임종을 맞게 됐는데 아버지가 병환에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요셉과 아들에게 신앙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을 전송했는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 5대의 얘기를 해요. 5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아들 요셉, 그리고 손주. 5세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부러운 얘기잖아요. 저는 2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3대. 그리고 그 밑에 또, 손주들은 또 4대 이렇게 됩니다만 저는 2대입니다. 근데 처가댁은 5대입니다. 그 집은 뭐 이북에서부터 오래 믿어온 집안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몇 대예요? 오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김신혜 집사님은 몇 대예요? 3대. 3대시구나. 대부분 우리는 한 3대, 2대가 많죠. 또 지금 그 이북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은 1대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 믿으신 거다. 그죠? 참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집안에 이 연력이 많다는 건 이건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야곱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성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 전성의 모형을 보게 돼요.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과 손주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 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들과 손주의 방문 소식에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았어요. 자기 앞에 50을 바라보는 아들 요셉이 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11절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은 요셉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만 아니라 이제는 손주까지 보게 되었으니 그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들과 이곳에 와서 17년 동안 살아온 또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막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곧 손주도 듣고 있겠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봤잖아요. 야곱의 인생 2막 벽두에 있었던 그 일에 관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을 이제 야곱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이미 이곳에 온 지 17년 되었어요. 17년 있으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손주들에게 가족사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족사. 그리고 이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앙 내력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다 묶어서 자신의 인생 147년의 인생에 주어가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날 야곱의 이 얘기는 아들과 손주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아마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과 그 자식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신앙 내력이 전해지면서 가족 안에 믿음의 영적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전성이에요. 신앙 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거 다 가족사예요. 어떤 것은 모른 척하고 어떤 것만 드러낼 건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다 신앙 이력, 신앙사거든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전성에 매우 중요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집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사와 신앙사를 한번 쭉 서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의 몇 대다. 외가댁, 친가댁 이렇게 오면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더라. 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체험한 얘기들. 순간순간 삶의 고비 속에서 겪었던 일들, 내 삶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믿음이 전성되는 겁니다.
믿음이 전성되는 거예요. 오늘 꼭 이 숙제를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믿음을 전성할 때, 또 아브라함, 이삭 역시도 믿음을 전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중요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과 그 손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어요. 15절 16절의 내용으로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그가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17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할 때 야곱이 먼저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섬기다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요 히브리어 원래 뜻은 함께 걷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했던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시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시오. 이거보다 더 귀한 유산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자식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고요.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아버지로 경험되어야 되거든요. 전능하시면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친하세요? 친하신가요?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 아버지 어머니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배우자는 너무 잘 알지요? 자기 남편과 아내는 자기 배우자가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친한지 알잖아요, 대충. 네. 내 배우자는 내게 대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요? 근데 고마운 것은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근히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도망가죠? 왜 자꾸 거리를 벌려요? 거리두기. 여기도 거리두기가 있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좁힐수록 좋은 거죠. 딱 밀착되어 있는 것이 좋은 일이죠.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친하면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한 게 내 삶의 최고의 그 재산인데 뭐가 부러워요? 다른 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하고 친한 게 내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아들과 손주 앞에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셨다. 그래서 늘 함께 걸으셨다.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15절에 그러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아요?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대요. 내 나이 지금 147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대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친하신 주님이 나를 길러주시는데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두렵겠어요?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지금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지만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를 통해서도 환난 중에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곱은 경험했어요. 그의 삶 속에 천사 얘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 옆에 붙여주어 우리를 돕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야곱은 축복합니다. 주여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쭉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기도와 축복과 집안의 가족사와 신앙 내력을 쭉 얘기를 들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자녀는 애굽의 최고위층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마음에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아버지의 얘기 속에, 할아버지 얘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앙은 전성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식과 손주에게 축복 기도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전할 수 있어요. 경험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가 집을 떠날 때, 빈손 들고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자식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먼 길 가는 아들에게. 그가 한 일은 딱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축복한 게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눈 밖에 있었지만 요셉이 되는 것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손주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축복 그대로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자식들에게 손 얹고 축복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신앙을 전성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다른 거 아무리 물려줘 본들 그거 영양가 없어요. 왜? 그게 그대로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잘 될지 못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영원한 것,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전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신앙 전성을 어떻게 하죠? 오늘 여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이 방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를 말해주고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주고 싶으셔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담길 수가 있겠어요? 담을 그릇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 내력을 얘기해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숨이 넘어가면서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복 바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성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전해져 온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다, 또 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를 믿고 행함으로 인해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나는 대로 신앙 전성을 위한 두 가지 이 일을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얘기해 주는 것, 신앙 이력을 얘기하는 것,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은 이상과 꿈을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지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방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믿음의 행진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내 믿음, 내 가정, 우리를 통해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가 내리는 주소서. 그러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온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너무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처음 시작은 변변찮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전성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아버지 앞에 그리 되길 원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559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숙제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559장 찬양하기 전에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559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총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며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으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되신 성령님의 은총이 저희 가운데, 명선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칩니다. 밖에 테마 장식 한번 둘러보시고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